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제자들도 많이 지치고 그 이전에 있었던 7장의 이런 사건을 보면은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 그거 상대하고 응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많이 고단했고 또 제자들도 많이 지쳐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주님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듯이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모처럼 만에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들어갔는데 숨길 수 없었다. 한 가나안 여자가 끝까지 쫓아와서 또 주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이 여자는 귀신이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우려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아파도 전체 가족이 다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모든 식구가 다 어렵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 이거는요, 거의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물 가운데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찻길에 막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소란이 일어나요. 항상 주변에서 막 뭉성뭉성하고 뭔가 소란이 있다 싶으면 자기 딸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부모는요,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2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도 뭐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어떤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소문 듣고서는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인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2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자였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는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귀신을 우리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예수님의 식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먼저는 유대인들을 나는 먹여야 된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먼저는 유대인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 자녀에게 준 떡을 취해 가지고 개에게 던져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누굽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에게 먹일 떡,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충분히 고쳐주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충분히 자녀에게 주어야지. 그럼 개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이 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이는 이방인인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방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놀라시죠. 감탄하시면서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꼭 유념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예수님의 냉소적인 태도, 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바는 없다, 개 취급을 하잖아요. 이럴 때 감정이 그냥 확 상하죠. 에이, 그냥 다 때려치고 다 집어치고 믿음이고 뭐고 그냥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감정이 상하면요, 사람이 반응도 좀 격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냉소적으로 하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자꾸 미루시고 응답을 미루시고 좀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물러나라, 너 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 고쳐줄 생각 없고 내 기도 응답해 줄 생각 없으니까 가라, 그냥 빨리. 여기서 힘 빼고 있지 말고 가,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집어치워버립니다. 때려쳐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귀신에게 많이 속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떠나가는 것처럼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금방 온전해지거든요. 해결된 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귀신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바탕이 고쳐지지 않고 내면의 어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놈이 다시 들어와요. 또 귀신의 문제는 절대로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간 것처럼 보여요. 나간 것처럼 속입니다, 사람을. 다시 돌아와요.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 다시 붙들고 막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찻길에 막 뛰어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집중력,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것, 이것보다도 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말 주님이 하는 것 같고, 서운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고, 홀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물러가라는 뜻이 얘기가 아닙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내가 말하는 거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나는 개 취급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상아래 아이들이 주인이 떡을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줘서 개들도 그것을 먹나이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은혜가 있으면은 내 딸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자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9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내가 하였으니, 이 말이 있었으니 너의 딸의 귀신의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에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벌써 네 딸의 귀신 문제는 해결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하는 우리의 수많은 말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리고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내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내 말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합니다. 내 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 가운데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식사 대접하기로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야기하면서 내 말에 그 하는 말 가운데 믿음을 표현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피차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에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오늘 이 여자의, 이방인 여자의 믿음의 말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믿음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러나라, 물러서라,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집중력을 가지라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